사실 오늘 이 구정 3일 전이라 또 요즘 아무리 설 음식을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이 설날이 다가오면은 바쁘고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사실 집 밖을 나서기는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딱 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넘치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패션이랑 이 뷰티에는 전혀 이 관련된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한국의 게임 산업 또 유명한 이 가수들 K-팝 산업을 넘어서는 이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역은 이 뷰티 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패션 이 뷰티 산업이 얼마나 이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이 되었냐면은 이 명동에 한국의 이 캐릭터 양말을 사려고 유럽에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양말에 여러 캐릭터들과 사팔광땡이 그려져 있는 양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화장품, 특히 이 마스크팩을 구매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 뷰티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너 뷰티라는 단어입니다. 이너 뷰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좀 통용되는 그런 한국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먹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피부에 바르는 이 화장품만이 아니라 콜라겐 같은 이 식물성 화장품을 섭취하여서 이 피부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이 이너 뷰티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너 뷰티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맛있는 화장품, 피부 탄력 보조제와 같은 이런 비슷한 단어로 만들었다면은 아마 그 상품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에 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너 뷰티라는 이 생소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영어의 뜻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너, 내면의, 뷰티, 아름다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이 뷰티 산업에서 지금까지는 이 겉모습만 이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물광 피부, 꿀 피부 하면서 겉모습만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이제는 이 최고 수준의 우리 그 수준의 산업으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 또 이 최고의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이 이너 뷰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상황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인정받고 있는 최고 수준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전라남도 거의 끝에 있는 이 신안 증도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따로 배편도 없고 그 섬은 그냥 이 조수 간만의 차, 이 민물 썰물이 나오면은 이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바닷길 사이로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 시골의 그 섬마을에도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과 함께 그 앞에까지 다녀왔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가 보여준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하고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너 뷰티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치중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을 옆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예전에는 동네에 가면은 가장 큰 건물이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구청, 시청과 같은 이 공공기관이었는데, 요즘에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다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저게 십자가를 세운 건물인가, 진정한 교회인가. 꼭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야지 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도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거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치장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설정해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수요 예배 때 이 사도행전 강해로 우리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18번의 강해를 마치고 바울의 1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설교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1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과연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증인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주신다는 그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고 어떻게 이 어려운 삶들을 헤쳐나가면서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만 달라고 간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로또 1등 아니면 2등 정도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증인된 힘만 공급받고 우리는 살면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은 무엇일까요? 이 증인은 법적 용어로 이 2명 이상 그 상황을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 원문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네스의 이 원형을 찾아보면은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용어로 증인이라는 뜻도 사용이 되지만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은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호칭이 사용될 때 이때도 증인이라는 단어에 마르티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바울이 또 회심하고 내가 증인이 되리라 다짐할 때도 역시 이 단어 마르티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 무엇이냐면은 법정에 서서 어떤 일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떠한 증인의 삶의 능력을 받으면 되냐면은 죽을 수 있는 힘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군림하면서 겉모양에 치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은 증인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진정한 성령님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은사들 말고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모자라면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나눔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충분히 멋있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나누고 비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만약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데 복음을 죽이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죽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증인의 삶은, 순교자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매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물건을 팔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팔아야 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이 사장님 말씀에 잘 듣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이 영업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물건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살피고 손님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손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상품은 바느질이 너무 허술합니다. 급하지 않으시면은 다음 달에 저희 맞은편에 있는 저 상점에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니 비교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저희 주력 상품이나 곧 새로운 신상품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능이 필요 없으시면은 조금 기다렸다 사시면 저렴하게 신상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등등 상품에 대한 솔직한 평들을 이 직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이 신상품 쪽에 이 관심을 보면서 이 직원을 한 명 불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 사람은 물건을 분명히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직원은 가서 이 중성 남성에게 이 제품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년의 남성에게 가서 과장된 칭찬을 하니까 이 중년의 남성이 맞아요, 제가 찾던 제품이 이러한 물건이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사장님이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선택하신 물건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더 좋은 가격대의 물건을 찾아보시던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손님이 찾으시는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꼭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마저 이 사장님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점은 나중에 가장 큰 상점이자 미국 최초의 백화점인 드라이구스 스토어 더 말벌 팔라스라는 백화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증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 작은 실수 하나라도 방해된다면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자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바꾸어 나가야 될 이너 뷰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움과 속상해함에 사무쳐 사는, 죽어가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의 잘못을 따져가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하늘로 먼저 간 우리 세월호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있고, 꿈과 직업을 찾기 위해서 먼 나라, 먼 타지로 와서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매일매일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또 큰 산불로, 또 화산 폭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호주 사람들과 사랑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매일매일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매일매일 그리움과 이 속상함에 사무쳐 사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제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제 형편에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루를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과 좀 초등학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평균 집에 오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정도에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디 PC방을 들어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갔다 그 시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겨울방학 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아마 교회에 못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방학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놀 시간이 없는 이 얼마나 바쁘고 안타까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어린아이의 삶이 넉넉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오병이어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올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만약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앞에 죽음이 있더라도 주님, 죽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신 권능으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의 것을 전부 나눌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이 복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이 주신 이 권능으로 나의 욕심이 아닌 겉모습만 치장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닌 세상에 필요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으로, 정말 순교자적인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